불교의 계율과의 비교, 나카자와.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같이 이른바 일신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에서는 진리가 여성형이 아닙니다. 신은 남성형으로 해석되지요. 이 아버지는 로고스의 명령을, 말하자면 언어를 통해서 이성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클론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적인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아들을 낳지요. 예수의 탄생 형태는 복제양 돌리와 거의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배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예수 탄생이라는 대사건에 참가했지만 정작 예수의 유전자는 전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일신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상징합니다. 진리 그 자체에 여성은 참가하지 않지요. 훗날 그노시스파 사람들이 이 점을 문제 삼습니다. 그노시스파는 신, 이꼴, 진리는 남자이면서 여자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소수에 그치고 말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진리의 여성성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성적인 것이 더 우세할 정도죠. 진리는 여성만의 단성생식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기세예요. 불교의 이 독특한 계율은 이 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님은 이것을 가리켜 불교에서의 부인 문제라는 식으로 다이쇼 데모크라시, 풍에 세련된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도 결국은 부인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대한 해결법으로서 불교가 일신교보다 더욱 우세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카와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대담에서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 일신교의 계율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명령을 하죠. 그것도 절대적인 명령이죠. 따라서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악입니다. 벌을 받죠. 하지만 불교의 계율은 나카자와 선생이 말한 것처럼 가장 잘 사는 법, 즉 살아가는 요령을 말해준다고나 할까요? 그때 이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서는 안 돼 하는 식으로 안 돼 라고 말하며 인도를 해주죠. 계율의 의미가 서로 전혀 다르지요. 나카자와. 불교의 계율은 왜 그토록 구체적일까 하는 수수께끼는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매뉴얼인 셈이지요. 카와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극락왕생에 실패하는 거죠. 나카자와. 죄를 범하는 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 똥통에 빠져.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식의 계율이지요. 카와이. 율장을 매우 중요시하는 종파는 그것만 읽는 걸까요? 나카자와. 그것만 읽는 것은 아니지만 대승불교에서도 율장은 승려가 되고자 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해야 하는 교과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카와이. 율종은 율장을 가장 중요시하지요. 나카자와. 그렇습니다. 카와이. 재미있군요. 실제로 율종의 스님들도 율장을 계속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렇군 하고 생각하나요? 지금도 그런가요? 나카자와. 율종에 제 친구도 있으니까 분명한 대답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런 계율의 학문이 헤이안 시대에 일시적으로 쇠퇴했다가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경향의 불교에 대한 반동으로 부흥했다는 거죠. 그때 중심이 된 것이 뜻밖에도 진원종이었습니다. 카와이. 아, 그래요? 나카자와. 진원율종 탄생의 중심에는 나라의 세이다이사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원율종의 내부에서 그 유명한 성의 불교인 진원 다치카와류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지요. 카와이. 그런가요? 몰랐군요. 나카자와. 다치가와류의 스님 중에는 진원율종에 승려했던 사람이 많지요. 카와이. 그건 어떤 의미에선 이해가 갑니다. 결국 바람직한 방법을 깊이 생각한 셈이지요. 다른 종파에서는 너무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라는 말만 하니까 이런 종방법이 있다라는 식의 종파가 생겨났고 그것이 다치카와류가 된 거군요. 나카자와. 그것은 불교 계율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원율종도 다치카와류도 제각기 완전히 상반된 방법으로 성의 문제에 맞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와이. 대단하군요. 나카자와.
진원 다치카와리는 관동에서 발달하죠. 카와이. 관서에서는 그런 것이 발달할 리가 없죠. 나카자와. 다치카와리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쿄의 다치카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다치카와리는 사냐를 떠돌아다니던 수도승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중심지는 가나자와 문고죠. 절쇼 묘사는 관동지방 다치카와리의 중심이 되는데 이 소모사와 세이다 이사가 깊은 관계가 있지요. 참으로 묘해요. 엄격한 계율을 진원 밀교와 결합시키려 한 진원 율종의 내부에서 대담하기 짝이 없는 성의 종교가 탄생했으니 말입니다. 일종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와이. 그렇군요. 나카자와. 이 변증법은 불교에서 성이라는 문제가 그리스도교와는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와이. 그리스도교에서 여성과의 접촉에 관한 계율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르죠. 나카자와. 다르지요. 카와이. 요컨대 이런 좋은 방법을 고안해냈다라고 하는 식이지요. 나카자와. 게다가 여성과의 접촉 방법이 어설픈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위험한 관계를 화제로 꺼낸 것은 위험한 관계에 묘사된 성의 부도덕함이 결코 어정쩡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불륜이나 정사라면 재미없지요. 카와이. 아니, 그건 위험하죠. 나카자와. 목숨을 걸지요. 카와이. 그래요. 그래, 진짜로 목숨을 걸었죠. 나카자와. 진원 다치카와류의 수행도 목숨을 건 수행입니다. 여성 파트너와 섹스를 하지요. 승당 안에 틀어박혀 수십일 동안 계속했으니 상당히 괴로운 수행이었을 겁니다. 해골 모양의 본존을 만들어 놓고는 섹스를 한 후에 서로의 체액을 그 본존에 발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며칠 동안 계속 바른 후에 만원의 날이 되면 해골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바로 이것이 진원 다치카와류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성에 대한 어설픈 욕망 같은 것을 날려버리는 셈이지요. 카와이. 죽음을 삶으로 전환시키는 수행이군요. 나카자와. 다시 본래의 화제로 돌아가면 불교에서는 성이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성형인 진리를 향해 접근해가는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로서 구체성을 갖추고 있었지요. 여성인 진리의 몸에 걸쳐진 치마를 들치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차트, 해도가 바로 이 계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와이. 그렇지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상세한 처방전이죠. 불교의 계율은 매뉴얼. 나카자와. 사냥꾼이 왜 그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는가 하면 숲속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숲속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한 차트가 필요했던 거죠. 카와이. 그렇지요. 일일이 써두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때 가령 일반론으로서 숲속 깊숙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동물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 재미있군요. 그야말로 불교의 계율은 성격이 전혀 다른 계율이군요. 나카자와. 크리스트교의 계율은 그런 점에서 차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탈무드가, 이슬람교에서는 하디스가 차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것들도 의외로 상당히 구체적인 편이지요. 크리스트교가 가장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와이.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나카자와. 공이라는 망망대해로 항해를 떠나는 셈이니 해도가 없어서는 안 되죠. 카와이. 게다가 그 차트가 셈이라고 정확해야 하죠. 따라서 그것은 무척. 나카자와. 그 숫자가 엄청나겠지요. 카와이. 그렇겠지요. 나카자와. 게다가 구체적입니다. 카와이. 일신교의 계율은 한 줄로 끝나버린 셈이죠. 나카자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서 중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남자는 여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나 난잡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남자는 각자 자신의 아내를 두고 여자는 각자 자신의 남편을 두어라. 남편은 아내에게 그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추상적인 규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까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와이. 그럼요. 그렇지요. 나카자와. 불교 계율의 경우는 어떻게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까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전철 안에서 실수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괜찮은가와 같은 식이죠. 카와이. 정말이에요.
낙가자와 아무 생각 없이 접촉을 하면 괜찮은가 혹은 과감하게 허리에 손을 두르거나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인가와 같은 식으로 불교의 계율은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는 셈이죠. 고린도전서는 그런 점에서 불친절하다고나 할까요? 카와이. 남자는 여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원칙이 우선 있죠. 다음으로 구체적인 것이 적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지요. 낙가자와 그렇지요. 카와이. 일신교와 불교의 공통점이 있긴 하지요. 바로 둘 다 지키기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 점만은 공통적이에요. 낙가자와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사냥꾼의 경우는 지키지 않으면 우선 짐승이 잡히지 않겠지요. 그리고 사냥은 대개 겨울에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지키기 어려워도 지켜야만 하죠. 크리스트교에서도 시토웨와 같은 엄격한 수도원의 규정은 이런 사냥꾼의 규율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죠. 시토웨의 성 베르나르가 표현한 것처럼 수도사는 일종의 전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천적인 사냥꾼이나 불교의 승려 쪽에 더 가까워지는 셈이지요. 일본의 대승불교가 도달한 막다른 골목. 카와이. 매우 위험한 길을 헤쳐나가며 전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냥꾼의 경우는 사냥을 할 때만 지키면 되는 거죠? 낙가자와 그렇죠. 카와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셈이죠. 하지만 신의 명령은 평생 계속 지켜야 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아닐까요? 낙가자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불교는 종교로서는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신석기 문화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탄생과 동시에 일신교가 나타나는데 불교도 국가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그것을 일신교와는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했지요.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신석기적인 마술의 문화를 부정함으로써 국가를 초월하고자 했습니다만 불교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신석기적인 야생의 사고를 적극적인 형태로 활용함으로써 국가를 초월해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는 공에 의한 일신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신교가 국가에 대한 처방전으로 탄생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게다가 공은 여성형으로 쓰입니다. 불교 수행자는 이 공을 탐구하는 데 일생을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은 평생 지킬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사냥꾼은 사냥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므로 산에서의 계율은 거기서 끝납니다. 불교에서도 수렵에서도 계율은 야생의 사고로서의 측면이 강하지만 이 점이 차이를 낳게 되지요. 물론 살생이라는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는 살생을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13세기에 신란이 나타나서 이 문제마저도 해결해버렸죠. 사냥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스님도 부인을 두기 시작합니다. 일본 민족은 상당히 혁신적이죠. 신라는 말하자면 조문과 불교를 접목한 셈입니다. 카와이, 그렇죠. 현재 소승불교에서는 잠시 승려가 되었다가 얼마 후에 속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낙가자와 그렇습니다. 카와이, 아까 나왔던 사냥꾼 이야기와 비슷해지는군요. 낙가자와 비슷하죠. 카와이,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절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10년 동안 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버젓이 환속을 하죠. 낙가자와 다시 평범한 생활을 하죠. 카와이, 대승불교의 경우는 그 부분이 오히려 모호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요? 낙가자와 그 점이 문제이지요. 대승불교는 계율 문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여러모로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죠. 석쇠에 머문 채 깨달음을 얻는 셈인데 예를 들어서 대승불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유마경에 석쇠에 머문 채로 깨달음을 얻은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유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마는 거상으로 엄청난 부자였으니 아마 첩도 여럿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등장하지요. 그런 유마가 계율을 지키며 생활하는 소승불교의 승려를 묵사발을 만듭니다.
계율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더라도 깨달음은 내가 한 수 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 내부에서는 이 계율이라는 문제가 점점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율이 무엇을 위해서 생겨난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죠. 그것이 공이라는 망망대해를 건너기 위한 해도였다는 본래 의미조차 잊히고 컵에 질린 윤리의 규칙처럼 취급당하기도 했죠. 시끄러울 정도로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불교가 갖고 있는 구체성이나 실천성은 상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해서 진원종 내부로부터 유를 부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진원종은 불교의 여러 종파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방법적으로 야생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 종교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가를 하기도 하고 만다를 감상하기도 하면서 공의 의식 속으로 실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요. 즉 그들은 수렵과 비슷한 매우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원종이 정토종 계통의 대승불교에서처럼 계율 문제를 점점 소리하게 되면 실천적으로 위험해지지요. 그래서 국하이도 독신자였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기 이릅니다. 계율 문제를 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원종 내부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가를 중시하지 않게 된, 즉 신체의 체험을 중시하지 않게 된 불교가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되자 왜 계율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죠. 계율이 바로 차트라고 하는 고대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계율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 불교는 메이지 시대의 지식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지식인들은 한편으로 크리스트교에도 끌려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에서 성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란의 글을 읽고 그 사상에 깊이 공감했지요. 당시의 전토징종의 기호자와 만시나 아케가라스, 하야 같은 사람이 거론한 성 문제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부 불륜관계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르주아 도덕과 성에 대한 욕망 사이의 갈등이죠. 유부녀와의 불륜, 그것도 위험한 관계에서처럼 정도가 심한 부도덕함이 아니라 유부녀와의 불륜에 대한 고민 정도죠. 그런 것에 대해 신란이 제시한 부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엄청난 용기를 주었지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계율의 본질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리스트교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카와이. 그렇죠. 그래요. 나카자와. 계율이 본래 매우 실천적인 차트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요. 신란이 고민하기 시작한 계율의 의미. 카와이. 신란이 고민하기 시작한 계율이라는 것은 본래의 계율에서 변화해 크리스트교와 비슷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나카자와. 그야말로 고린도전서와 똑같죠. 카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몸은 극락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시기지요. 나카자와. 그런데 율장을 보면 본래 계율이라는 것은 그런 죄의식 문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카와이.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도 변하게 되죠. 모두의 고민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본래의 불교하고는 그런 점에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나카자와.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하면 아마도 호넨이나 신란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무사나 어부와 같이 살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카와이. 그러니 무사가 들고 일어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가마쿠라 시대에 무사가 들고 일어나기 전까지 헤이안 시대는 그야말로 살생이 적었던 시대였지요. 나카자와. 그렇지요. 카와이. 살생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불교 신자인 셈이지만 남녀관계는 매우 자유로웠던 것 같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에 관한 불교의 계율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요? 나카자와. 불교 설화에서는 인과응보에 의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마련이라고 스님들이 열심히 협박을 하지만 실제로는 과연 어땠을까요? 카와이. 완전히 무시했다고 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불교 안에서 개라는 문제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지요. 나카자와. 그렇죠. 사라졌지요. 카와이. 그 사라진 개를 죄와 연관해서 다시 생각했다는 점에서 신라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근대인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당시에 고시라카와 왕이 한 말이던가요? 숨어서 하는 건 스님, 하지 않는 건 부처. 참으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카자와 참으로 묘한 것이었지요. 일본인의 경우 불교라고 해도 당시에는 대체로 신토와 뒤섞여 있었죠. 신토와 불교의 절충이 일어난 상태였으니까요. 카와이, 그렇지요. 신토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난 상태였지요. 동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지방 부근부터 동쪽으로는 본래 조몬 문화권이었으므로 수렵지대인 셈이죠. 그리고 아이누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신을 합니다. 따라서 문신을 하거나 수렵을 하는 사람들의 문화 전통이 동부 일본에는 퍼져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수도를 중심으로 발달한 신토는 유혈을 싫어하고 여성의 피 같은 것도 부정하다며 두려워하죠. 신토는 청정을 추구하고 불교는 살생을 금합니다. 신토든 불교든 동부 일본 사람들의 삶, 즉 조문적인 삶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죠. 그런데 동부 일본에서 스와 신사가 동물을 죽여도 좋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적을 배포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것을 갖고 사냥을 떠났죠. 관서 지방에서는 가스가 신사 같은 곳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슴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이지 않지요. 반면 스와 신사의 경우 사슴은 많이 있지만 대량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렀지요. 메이지 시대까지 신사에서는 매년 사슴 수십 마리의 목을 비틀어서 신전에 쭉 늘어놓는 의식을 계속해왔습니다. 카와이, 그래요? 전혀 몰랐군요. 나카자와 이런 예를 봐도 전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또한 무사의 경우 이처럼 유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회에서 발달했습니다. 카와이, 그렇죠. 무사하면 관동지방이죠. 나카자와 관동의 무사와 관서의 무사는 그 배경을 이루는 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관동의 무사들은 서쪽의 문화와 부딪혔을 때 그들의 삶은 부정당하게 되죠. 신토에서도 불교에서도 부정당했습니다. 관동의 무사 안에서 발생한 불교의 커다란 변화는 마침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란의 새로운 불교의 주전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런데 수렵의 세계가 불교를 반대편에서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함으로써 불교의 성격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에서도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불교만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그 사상은 깊숙한 곳에서 야생의 사고에 연결되어 있지요. 즉 수렵의 세계하고도 심층에서 연결된 사상으로서 살생을 금지하는 겁니다. 일본 불교는 가마쿠라 시대의 그런 문제와 부딪히자 오히려 불교를 초월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때 조문, 문화적인 것과 불교가 또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그런 복잡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카와이, 그렇죠. 확실하게 단절되어 있죠.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서는 여성 원리가 어떻게 내포되어 있나? 나카자와 저는 이따금 앞으로도 인간의 문화나 종교를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해도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곤 합니다. 융은 그런 것에 대해 고찰한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듯합니다. 카와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문제를 여성의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보고자 했던 사람이니까요. 융은 마음을 곧 종교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파악했죠. 크리스트교는 남성 원리가 강한 종교인데 그 역사를 따져보면 본래는 사막의 종교 아닙니까? 그것이 농경의 종교로 들어갔던 겁니다. 크리스트교는 강하기 때문에 이전의 종교를 없애고 크리스트교화하는 듯한데 농경의 종교가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점차 마리아 숭배가 나타나게 되죠. 융의 경우는 남성 원리가 강한 삼위일체 여성 심리를 추가해 사위일체야말로 신의 이미지에 들어맞는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나카자와, 그렇죠. 마리아 숭배가 나타나죠. 카와이, 이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카자와, 크리스트교는 이단을 스스로 만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부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카와이, 그렇죠. 그래요. 나카자와, 이단을 제창한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대체로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은 정통 크리스트교에는 농경사회의 다신교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며 계속 비판을 하죠.
삼위일체론이 처음으로 문제시되자 그리스도교는 성령을 성부, 성자와 동등한 위치에 둠으로써 이집트풍의 농경 증식 원리를 일신교 안에 편입하였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리아 문제가 발생하자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의 원리를 그리스도교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합니다. 일신교로서는 너무나도 지당한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내몬 셈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단 시대였던 아리우스파나 네스토리우스파 사람들은 서아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에는 중국까지 가게 되죠. 이런 곳이 나중에 이슬람교가 활짝 꼽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종교와 녹음이 우거진 이집트 종교와의 싸움은 그리스도교회가 형성된 시기부터 이미 많은 파란을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유대교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미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 안에 있던 때는 괜찮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신에게 약속받은 토지로 구약 성서에 수시로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팔레스티나로 들어간 순간부터 복잡 미묘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겨났죠. 지금의 팔레스티나 문제의 근원도 그때 발생한 셈입니다. 시오니즘이 과연 유대교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일신교의 농경사회의 풍요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발생되지 않지요. 화폐는 온갖 질적인 차이를 고르게 해서 세계를 균질화한다는 의미에서 일신교로 이어지지만 상품은 농경의 증식 원리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정통 그리스도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면서까지 자본주의 노선을 밀고 나가고 싶었던 셈입니다. 지금의 글로벌리즘은 그런 소망이 달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카와이. 어떻게 해서든 농경 원리 즉 여성 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나카자와. 그것에 대해서 이슬람교는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카자와. 따라서 결국 농경사회에서 풍요의 문제는 변형된 형태의 부인 문제가 아닐까요? 여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성을 종교 시스템 속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그리스도교는 농경사회로 일신교가 들어갔을 때 여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 문제를 통해 부인 문제를 편입한 셈이죠. 하지만 그것은 몰래 실록이 뚝뚝 떨어지는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일신교는 원리상으로 말하면 이것을 부정해야만 하죠. 하지만 정통 그리스도교는 이 경우에도 역시 양식 있는 많은 사상가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리아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갈림길이 거기서 시작된 셈이지요. 따라서 부인 문제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이며 넓게는 일신교의 이집트화라는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이 대담의 첫 회에 나왔던 레비스트로스의 불교론에서는 이슬람교를 전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동과 서 사이의 이슬람교 지역에 형성되어 소통이 단절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여성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여성이 중심 원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교도 마리아 신앙을 포함한 여성성이 설정되어 있는 종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간 지역에서 발생한 이슬람교가 여성의 원리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과 서의 통로가 단절되었다고 레비스트로스는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 후에 자본주의가 우선 일본에 상륙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전역으로 엄청난 기세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마침내 동과 서는 상품이라는 이집트 원리에 의해 하나로 연결됐지요. 그것에 대해 이슬람교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하는 식의 물음은 문명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쟁만 일어나게 되죠. 불교는 여성 원리가 강하다. 카와이. 불교는 물론 여성 원리가 강하고 대체로 남성 원리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요? 나카자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요. 그리스도교는 남성 원리 안에 여성 원리를 편입했지요. 그런데 불교 문화는 남성 원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카와이. 그렇지요. 여성 원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인 셈이죠. 그런데 여성 원리가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연조화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만 불교는 매우 지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졌죠. 그렇지요. 많은 단어도 갖고 있고 경전도 있으며 철학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는 남성 원리가 들어와 있는 셈이므로 불교는 참으로 재미있는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은 가령 아메리카 원주민 나바오족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모성 원리에 의해 낚아자와 자연교와 같은 것이니까요. 카와이. 말은 별로 없지만 무척 꼼꼼하고 상세한 율은 있죠. 낚아자와 그렇습니다. 카와이. 하지만 불교의 경우는 사상으로도 철학으로도 어떤 형태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낚아자와. 일신교에는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불교는 다신교 혹은 무신론과 같은 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불교를 낳은 힘은 인류가 일련의 일신교적 종교를 성립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의식 변화의 측면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자연교에서 비약하여 카와이, 그렇죠, 비약을 해갔죠. 나가자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도 여성에 대한 부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일신교와 달리 여성을 부정하면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셈이지요. 카와이,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까요? 나가자와 자연 그대로의 여성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연적인 여성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변모시킨 여성성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내적인 원리로 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카와이, 멋지군요.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나가자와, 저는 왜 당신은 불교에 관심을 가졌으며 불교 수행을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때마다 좀처럼 본심을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상대가 선생님인 만큼 오늘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현실의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괴로웠죠. 그랬기에 오히려 여성에 대해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뒤틀린 콤플렉스를 갖게 된 셈이지요. 자연히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여성들을 사귀었죠. 하지만 어떤 여성하고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를 바꾸었죠. 그런 제 생활을 바라보며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요. 청년기의 고민이라는 걸 한 셈이죠. 그때 깨달은 것인데 여성에게서 뭔가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끼면서도 현실의 여성에게는 환멸을 느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어머니나 여성을 일단 부정하고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면서도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여성이라는 것과 대면해야 하지 않을까? 대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부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과 관계를 맺을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시기죠. 선생님 취향에 맞추려고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와이, 그러고 보니 어쩌면 석가모니도 그랬을지 모르겠군요. 나가자와, 아, 그렇죠. 카와이, 석가모니는 자신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생명을 가진 여성은 부정했으나 강한 모성이나 원리로서의 여성은 동경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나가자와, 그렇지요. 결국 불교 안에는 어머니를 부정함으로써 어머니에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카와이, 어머니라는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접촉하지 마라 하고 도로써 석가모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재미있군요. 나가자와, 네, 카와이, 부정하라 하는 식이죠. 그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인 것은 부정하면서 도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향하고 있는 셈이지요. 나가자와, 열광적인 신자들이 예수에게 당신은 참으로 멋진 분이니 어머님이나 형제분도 틀림없이 멋진 분들이겠지요 라고 말하자 예수가 어머니란 누구인가 라고 차분하게 반문하지요. 그것도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요? 카와이, 그렇겠군요. 나가자와, 나에게 어머니는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죠. 그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불전을 읽고 있을 때는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카와이, 무슨 말씀을? 나는 분석 같은 거 할 줄 몰라요.